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찬송가입니다. 우리 29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손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정확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수요일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다녀오셨어요? 더워서 못 가요. 그렇죠. 너무 덥고 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2,2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 언제까지 이런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계속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코로나 상황들이 빨리 진정되고 우리 예배들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시골 집에를 좀 다녀왔는데요. 여느 시골의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열심히 지으세요. 이제 집에 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밭을 일구시는데 그 옆에 이제 또 노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냥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또 더 얻어서 거기다가 또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뭐 고추도 심고
또 마늘, 파, 또 가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서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작년에 올해는 이제 가서 농사를 못 도와드렸는데 작년에는 제가 고추 모종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소는 키워봤어도 농사는 안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고추 모종을 한번 심었는데 왜 로타리 친다 그러죠? 이렇게 이랑을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비닐을 쫙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추 모종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고추 모종의 키가 크면 거기다가 대를 세워가지고 또 묶어주죠. 고추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항상 전화를 하면 밭에 계세요.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제발 좀 엄마 일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엄마는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하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밭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풀을 뽑고 또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약을 또 잘 줘야 이게 병이 안 들고 잘 큰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약을 치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뭡니까? 예? 자식 주려고요. 예, 그것도 맞는데, 예, 맞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자식들도 주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적당한 일조량이 없으면 그 농사는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이 농사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1장 10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곳을 떠난 후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진 거예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 그곳에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준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주도권 다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했고 그 결과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된 거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곳저곳의 교회를 많이 개척했구나, 이걸 보니까 그래 참 훌륭하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가 분립해서 이곳에 안산 비전 교회를 세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다시 뭔가 막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네. 그런 일은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분란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 안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지한 그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셨고, 그 후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세울 사역자가 서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심고 물 주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간다는 그 사역 또한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바울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각각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함께 그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해요. 그렇죠? 각각의 맡은 사역은 다르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각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하는 일은 달라요. 그리고 또 이 사역자들은 자신이 감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일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 그게 뭘까요? 뭐 특별한 일일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르치고 막 양육하고 막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이 화장실 청소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화단을 가꾸는 일일 수 있어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되었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울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그 하나님의 밭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말씀의 물을 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 터를 닦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조심해서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교회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터를 닦아두었어요. 이제 그 위에 무엇을 올려야 합니까? 건물을 올려야 돼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그 건물을 올릴 때 대충 아무렇게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뭐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니까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막 구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제를 위해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온갖 어려움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17절에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이 더럽힌다는 말은 그 성전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에게 해를 가한다면,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거 자랑하라고요? 나 장로 됐어, 나 권사 됐어, 나 목사야. 이거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 직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유, 여기서 있으면 내가 뭐하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 마음이 어려워야 되나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산 비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없죠. 또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마음 놓고 봉사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그게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분들, 또 이전에 정말 힘차게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던 그런 열심 있는 일꾼들이 이제 나는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점점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이
나의 신앙이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전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답답한 그러한 마음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못하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전처럼 그런 사역들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나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 주는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구역장님들 그래서 귀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구역원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구역원들 전화해서 신방하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만나서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말씀을 맡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를 우리 안산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잘 이겨나간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무릎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 안산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산비전교회의 지체로서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산비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곳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이 안산 지역과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리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앞에 귀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가 4단계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함께 오실 분들은 19명, 20명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지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산업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안산 비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 인사를 나누시며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